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선언 네 번째 시간으로 기적을 낳는 감사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실제로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은 전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바른 감사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기원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예언가이자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나가 활동할 당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란 나라, 아시리아란 나라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입해 왔기 때문이에요. 나라의 국운이 기울었어요.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한 때에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아시리아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사랑이신 고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심판을 하지 않으실 것을 또 결심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심판하셔서 이 모든 성읍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해라, 선포해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왕국 이스라엘 요나의 나라와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위태위태롭게 했던 그런 악의 제국이었기 때문이에요. 적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 지역인, 당시 세계관에서는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대서양을 인접하고 있는 스페인의 항구 도시인, 오늘날 스페인의 항구 도시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을 하게 되자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이 요나를 추적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거친 풍랑에 휩싸이게 하셨고, 배가 전복될 위기에 빠지게 됐어요. 급기야는 이 배에 탄 사람들에 의해서 요나가 거친 파도에, 풍랑에 내던져지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의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추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또 세계 선교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또 여러분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사셔도 안 돼요.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가벼이 여기고 사명을 거부할 땐
요나처럼 경우에처럼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디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 속에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사는,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뜻을 온전히 이루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게 거친 풍랑에 내던져진 요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꾹꾹 삼켰어요. 그리고 요나가 그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나서 2장입니다. 2장 전체가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머물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에 머물면서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의 감사 기도를 받으시고 기적을 요나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친 풍랑 파도 속에서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사흘을 견디며 살았던 것도 기적인데,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로 명하여 토하게 하셔서 안전하게 니느웨에 가까운 곳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이것 또한 대단한 기적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였더니 감사 기도가 기적을 낳았어요. 이런 기적,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또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러한 내용과 이런 배경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감사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절망 속에서 끝까지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 기도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돼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요나의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우리가 보아서 또 들어서 알다시피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아주 참담한 상황이에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니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요나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 스올의 뱃속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올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구약시대의 당시 사람들은 이 스올을 무엇이라 생각했냐면 죽은 자들이 머무는 처소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말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자신의 처지를 다음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는 있으나 죽은 거와 같다. 나는 지금 무덤 속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절망적이다 내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요나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자신이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자신의 처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나가 무슨 말을 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것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이에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즉,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나는 끝까지 감사를 쉬지 않겠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쉬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기도 하는 요나의 모습과 또 그 감사를 받아주시면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다음 같은 생각을 또 하게 돼요. 하나님은 참 감사에 약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이 감사에 하나님은 맥없이 나약하신 분이구나. 감사에 참 약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또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누군가가 막 여러분의 막 속을 막 상하게 하고 막 속을 뒤집어 놔요. 아주 막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더라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자녀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힘들게 하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 그 자녀에게 들까요? 자녀를 향해 들까요? 미움의 감정도 있을 것이고 또 막 분노의 감정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막 미안한 감정도 있을 거예요. 잘해주지 못해서.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 이 자녀가 이렇구나 미안하고 또 아픈 마음들이 있겠죠. 후회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자녀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이런 마음들은 그렇게 좋은 마음들은 아니에요. 꽤 불편한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자녀가 오늘은 찾아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그동안 죄송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별말 하지 않고 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가졌던 모든 미움과 분노와 또 아픔과 불편한 마음들이 눈 녹듯이 다 녹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이러한데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어찌 감사하는 자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의 모든 과오와 모든 허물과 모든 잘못을 용서하실 거예요. 이해하실 거예요. 받아주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감사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다고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기적을 행하시겠죠. 안 되는 걸 어떻게든 만들어내시겠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감사기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감사 기도가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고 믿음으로 감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보고 또 들어서 알다시피 지금 요나의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놀라운 기도를 해요. 즉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이미 구원받았다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아직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고 기도하고, 아직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는데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선언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시기를 바라나이다.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요, 건지셨나이다. 7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이르기를 바라나이다. 아니요, 내 기도가 이미 주께 이르렀답니다.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완료예요. 완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물고기 뱃속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참담한 상황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받았다. 감사를 선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낳는 기도는 뭔가 달라야 돼요. 예. 똑같이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달라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시면 요나처럼 기도하세요.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를 선언하세요. 표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요나는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또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요나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무슨 확신을 가졌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삶은 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생기지 않아요. 요나가 인생의 쓴맛, 단맛,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안에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오죽이냐 알아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분에게 맡기면 내 삶을 책임지랴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구원을 선언하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요. 우리는 너무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요. 어찌 보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편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답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도 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면서 기도하랍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왜 이렇게 우리는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지, 어찌 보면 이 또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믿음, 아직 기도한 거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자신의 삶을 맡기고 전능하신 손, 그 선하신 손 안에 나의 모든 미래를 맡기고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낳을 수가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서원하며 감사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실 것이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께 행한 서원을 갚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서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이 서원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바로 9절 다음 10절에 요나를 물고기에게 명하여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서원하며 감사하는 기도는 기적을 낳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이 서원하시면서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성경적일까요? 이에 대해서 먼저 서원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원 기도란 하나님과 맹세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즉,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요. 내 문제가 이러해요.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 내 마음의 소원 이거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나 하나님께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행할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즉, 서원 기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바른 서원 기도는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반드시 지키는 기도가 바로 바른 서원 기도예요.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죠. 그런데 하물며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손에 쥐고 계신 처음이자 나중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자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이거 어겨서야 되겠어요? 가벼이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서원하며 기도했으면 반드시 우리가 이 서원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준행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서원 기도가 하나님과의 맹세의 기도, 이 약속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 서원 기도할 때는 참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함부로 서원하고 함부로 맹세하지도 말라라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당장 지금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자 지키지도 못할 그런 허황된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을 하고도 맹세를 하고도 서원을 하고도 지키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뒤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하고 나서 실수라고도 말하지 말라. 지키지 못하면서 잘못이라고 얘기하지도 말라. 반드시 서원했으면 지켜야 한다. 약속했으면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였으면 반드시 지키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서원 기도가 또 맹세 기도, 약속의 기도이기 때문에 또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서원 기도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원 기도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서원 기도하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서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기적이 쉽게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이 매우 힘들다면, 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절박한 상황이라면 서원하며, 용기를 내서 서원하며 하나님의 감사기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선하신 손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감사를 선언하시고 감사 기도하시는, 선행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때로는 절박한 상황이라 한다면, 답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답이 없다면 서원하면서 또 감사기도 하세요.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러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